안녕하세요. 처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건우 목사입니다. 눈꽃뷰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꽃뷰티 본문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배의 장소가 비참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오히려 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합니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예배의 장소에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런 곳에서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은 뭐냐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삶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 상태를 꼬집은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의 의미입니다.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성문은 그 재판하는 자리에서 요직에 있는 정치인이나 종교인들, 법제인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심부였다는 것이죠. 도시의 중심부가 성문이었습니다. 성문. 그래서 성문에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갈리고 그 가운데 그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동전을 던지는 곳, 또 가난한 사람은 그곳에서 노숙하면서 구걸하는 곳이죠. 성문 자체가 정의롭게 여겨지면 거기는 실은 구출하는 장소예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출받는 장소가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으로 인해서 삶이 회복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 성문이 지금 오염되고 변질되고 왜곡되었다. 그곳에 정의가 없어지는,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그래서 사회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나 하였으나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결국 정의로움과 공의가 없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제사하는 것보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삶의 정의와 사회가 공의가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회는 악하잖아요. 옳은 일을 해도 그것이 질타가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세대가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면 우리는 그런 무정의한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없어진 세대를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질서의 나라가 무질서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모스서는 이제 너희들이 살려면 나를 찾아야 된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생명이 여호와께로부터 살아날 수 있지만 도시 재생과 사회의 질서가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죄악뿐 아니라 도시와 사회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 보시고 빛으로 이 세상을 악을 드러내 보시며 악을 소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형, 그 질서를 재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때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도시가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간 것 같아요.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국회에 군인이 쳐들어오고, 이 장면을 본 온 세계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 문화,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물론 온 시민들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외쳐야 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라가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 윗사람의 명령만 복종하고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벌써 총이 발사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관의 마음을 잡아주셨고, 어제 증언에서는 100명의 정예부대가 위에 있는 상부의 명령을 항명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항명하면 총살과 같은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몰라도 그 마음을 누군가 다른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군중이 일어나는 이때에 소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모든 시위와 집회 가운데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정말 이 시간이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말 너희는 살려면 선을 행하고 오직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온 인류가 일어나서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봤자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올바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도시가 재생되고 사회의 구조가 질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살려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찾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